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60주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찬양 영광 돌리면서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2년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제가 이 교회당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간접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어디를 고쳤다느니 뭐 했다느니 어떻게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이 교회당 들어온 지는 어제가 처음이고 오늘이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뵈어서 반갑고 오늘 이 예배 6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룻밤 머물 장소를 찾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싫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렇게 귀신 쫓아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는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생기고 갈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올곧게 마음 먹고 이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옆구리를 찔리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날 수 있죠. 우리 머릿속은 재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그런 일을 그냥 간과하면 안 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런 비난과 조롱에 대해 똑같은 유형으로 언어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로 맞대응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찍어버려. 그거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들 찍어버려.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선택했던 가장 많은 방법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오늘날도 곳곳에 벌어지는 전쟁의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깐, 그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따먹고자 3년을 기다렸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참다 못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저 무화과나무 찍어버려. 어찌 그렇게 내버려두고 땅만 버리겠어?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 더 두십시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니까 만일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걸음을 준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적하고 자기들을 왜곡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저 우습게 보는 저것들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당장 다 태워버립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두소서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아페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아페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번역, 그 헬라어가 바로 아페스입니다. 아페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용서의 기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행동에 따라 즉각 찍어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소서.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걸음을 준다는 것의 둘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 잘못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곧잘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현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과거의 그 사람의 경력, 과거의 그 사람의 학력, 과거의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의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냐? 첫 번째는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 얼마를 학살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 총독이 그 갈릴리 사람 중에서 쉽게 말해서 혁명분자가, 반란분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빌라도는 그 갈릴리 사람들 얼마를 학살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성벽의 망대가 와그르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 압살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를 흉한꼴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뭔 죄를 지었을까? 즉,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모두 다 하나의 틀에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인광보적인 틀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죽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 사건들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 사건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에 치여 죽은 자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곧잘
재앙으로 죽은 자들을 어떤 인과응보적인 틀에 넣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죽은 당사자들 평가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보면서 너희들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 그 사람이 어땠나 저땠나 말을 다른 사람 말하기는 좋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좋아.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이거죠. 즉 화살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한테 쏟아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대지 말고 나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곧잘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지요? 술책과 속임수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였던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우울증에 시달린 인물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제3자가 보면은 자신의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유이 어떻든 제3자가 볼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 가정이 저럴까? 얼마든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사역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간단히 포기하고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작은 미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화려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충성의 일꾼으로 삼아가시는 거지요. 사람은 자주 과거 행적으로 과거 행적을 보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보시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혀 과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3번의 질문 던지시면서 그 또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어.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그 안에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던 거지요. 주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에게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걸음을 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 주심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구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류의 강에 누가 다리를 놓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기 쉽고 누군가 탓하기 쉽습니다. 다리를 헐기는 쉽지만 높이는 어렵습니다. 남의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쉽지만 정작 자신이 그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경류가 흐르는 강에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가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는 사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섣불리 평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걸음을 주면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주는 사람은 먼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음에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걸음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걸음을 주고 용서를 한다는 건 그런 점에 있어서 선제 공격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적어도 8명 이상이 교통사고를 죽는답니다. 10명 이상이 자살로 죽습니다. 지구촌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나 굶어서 죽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밖에 나가서 숨 한번 크게 쉬는 것이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버젓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고,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고, 내일 살았으니 모레 살고, 이거 여러분 저절로 모든 것이 당연한 거면 평생 안 죽겠네. 그것은 모르는 문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살았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하루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감사하는 자가 이틀을 감사하고, 이틀을 감사하는 자가 한 달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매사에 은혜를 누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온 삶도 모두 은혜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오늘 하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신광교회가 이렇게 설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정말 전주신광교회 교인으로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섣불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기다려주고 은혜로 기회를 주는 전주신광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에게 걸음을 주는 자가 되고 걸음을 주는 전주신광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신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예, 저는 걸음을 주는 기독교인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동서남북 아무데나 보면 십자가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주신광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전주신광교회에서 걸음을 주는 교인으로서 그리고 걸음이 되는 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처럼 걸음을 주는 교회 그리고 걸음을 주는 성도, 내가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걸음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주겠습니다. 60주년 주신 주님, 뜻이 있어서 저희들 아직까지 살게 하신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음을 주고 걸음이 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는 목사님 등 뒤를 처음 보았습니다. 24년의 성역 동안
어제 저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했고 또 섬기셨고 또 이끌어 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 제가 그 등 뒤에서 바로 보고 또 배우겠습니다. 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어제도 동일하게 제가 설교드렸지요. 우리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미래를